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신앙은 덕을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신앙은 덕을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늘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님, 이건 죄인가요? 아닌가요? 성도님, 이건 해도 되나요? 아니면 하면 안 되나요? 이때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분명한 죄야. 똑바로 살아. 반드시 기억하고 회개해. 반대로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왜 이렇게 죄를 따지고 들려 그래? 그건 분명한 율법주의 모습이야. 좀 벗어나. 왜 그래? 그러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소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 정답 싸움이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맞고 틀림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 어떤 부분에서는 정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고 표현하는 방식, 진리를 적용하는 태도로 인해서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신학적인 교회였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또한 언제나 흘러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옳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뜻 여기까지만 보면 이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지요. 은혜가 날로 충만한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요, 정작 다른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방향, 지식, 이런 그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는 이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당시 현실적인 논쟁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논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읽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우상에서 바쳤던 제물을 나는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 중 상당수가요,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였습니다. 이 고기를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는 그냥 고기인 거지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또 반대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에이, 그건 우상과 관련된 거야. 어찌 그 우상과 관련된 걸 먹니?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죄야. 이 논쟁을 두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성경적인가, 이 고린도 교회 안을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무엇이 옳으냐, 또 무엇이 틀린 것이냐와 같은 신학적인 정답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요, 우리 삶의 아주 깊은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삶에 어떤 태도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자유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게 됨을 바울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만으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옳고 또 옳아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자유는 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을 옳다 여기는 그 태도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실족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가 되는 것이니 사랑은 자유도 내려놓게 함을 바울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잠시 바울 사도가 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앞뒤좌우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내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충만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바로 당신이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당신이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서로를 향한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기 위한 세 가지의 소주제를 한 가지씩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지식의 오름보다는 사랑의 깊이가 날로 깊어지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자유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형제자매를 위한 이타적인 신앙의 자유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기 위한 첫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해당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첫 번째 소주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이 오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온갖 다양한 신들의 개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 많은 신들을 알고 있고 그 신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많은 신을 섬기는 다신론자가 이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전쟁에서 승리해야 해요. 그러면 전쟁의 신이 있었지 전쟁의 신을 믿는 거예요. 비가 와야 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날씨와 관련한 신을 찾아서 믿는 거예요. 이처럼 필요에 따라 환경, 활동에 적용하여 사랑의 여신, 여행의 신까지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행의 신은 당초에 무엇을 위한 신인 건지, 값은 싸고 내용의 질은 높은 여행을 위해 출발 전에 기도하는 신인 건지 모르겠으나 이들은 심지어 숱한 악령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악령들이 온갖 대기 중에 가득하다라고 믿었던 이들이 이 헬라인과 로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음식, 대개 고기를 제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자신이 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특징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온갖 신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의 이 신념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악령들이 계속해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악령들이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먹기 이전의 음식에 들러붙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에 이 음식마다 들러붙어버린 악령들을 음식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음식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온갖 자신들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믿기로 결정한 그 신들에게 필요의 때마다 음식을 고기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먼저는 그 신들의 호의를 얻어내고 다음으로는 음식에서 들러붙어버린 각종 악령, 귀신의 오염물을 씻어낸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렇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은요,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상 신전의 제단에서 여기에 바치는 제물로 불태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순서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부분, 두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 그 신전에서 일하는 우상 사제들에게 보상으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수고의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고도 남은 부분은 곁에서 함께 돕는 제사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사제들과 제사자들이 수고와 보상의 의미로 제물을 나누어 이렇게 받았음에도 우상 제물의 양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다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느냐? 필요량만 취하고 그 남은 수많은 음식 고기들은 시장에 내다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재물, 이 시장에 내다 파는 이 고기는 악령들이 제거되었다 믿었기에 가치가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용이나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요, 이런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지속적인 노출이 되어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친척이 결혼하거나 혹은 오랜 친구가 파티에 초대를 한다면, 당신은 연애라고 하지요. 연애에 초대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 연회, 그 파티, 이것을 다 기피하거나 또 언제까지 그렇게 피해 다닐 수만은 없으니 우상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먹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이 있겠지요. 이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 재물 고기를 사기를 아예 거부하였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전에 엉터리 모습처럼 살아왔던 그 이교도, 그 우상 숭배자의 삶이 그 고기를 산다면 이 예전의 삶이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고기 사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었고요. 또 자신들이 이런 우상 재물 고기를 사는 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더니 하는 행동은 여전하네. 자신을 여전한 우상 숭배자로 바라보고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한다라고 여기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 중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우상 재물 고기가 상에 오를까 봐 두려워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집에 초대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다른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고기란 그저 고기일 뿐이었어요. 이교도의 신들 다 거짓말이고 다 허구이며 악령들이 음식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성숙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든든히 뿌리를 내렸고요. 우상 재물 고기와 관련하여 이들의 양심은 이 문제에서는 깨끗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더 성숙한 그룹의 신자들에게 그 눈길이 향했습니다. 바울은 성숙한 그룹의 신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이들이 그 성숙하다는 그 신자들이 덜 성숙한 신자들의 영적인 안녕에 좀 초점을 맞추어 줄 것을 바울은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덜 성숙한 신자들의 필요를 좀 봐라, 바울은 권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소위 성숙하다 하는 그룹의 신자들에게 너희들의 자유 그거 말고 좀 덜 성숙한 신자들의 그 필요를 좀 봐라, 그 덜 성숙한 신자들의 영적인 안녕에 좀 초점을 좀 맞춰라 권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성숙한 그룹의 신자들은 흠잡을 데가 없고 또 너무나도 완벽해서 그야말로 단점 하나 찾아볼 게 없어서 상대적으로 덜 성숙하다 하는 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마음으로 권면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소주제를 무엇라 말씀드렸지요? 지식이 오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진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뭐 하나 빈틈없이 맞아도 100% 옳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중반부를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성숙한 그룹의 신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는 말씀을 바울은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들이 이 지식 때문에 얼마든지 그 지식으로 인해 자기중심적으로 될 수 있으며 그 지식 때문에 상대적인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성숙한 그룹의 신자들은 언뜻 볼 때는 지식은 성숙했을지 모르겠으나 사랑은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계속해서 덕을 세워나가야 하는데 사랑으로 덕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강할지 모르겠으나 사랑은 약하였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은 강할지 모르겠으나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도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믿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화면을 보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은요 이처럼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지함을 보호하거나 무지함을 전혀 높이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필수지만 지식뿐만이라면, 지식만 갖고 있게 된다면, 지식이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곧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안다. 너 뭐 알아? 내가 맞아. 넌 아직 몰라. 이렇게 지식이 사람을 누르는 힘이 되면 교회는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의 기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나는 안다, 나 좀 알아, 안다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말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알은 단지 머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사랑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식의 자리에 무엇을 놓고 있습니까?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의 깊이는 단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덕을 세우고 있는가, 또 그 사랑이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보를 참 많이도 압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요, 관계를 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죠. 어떤 부모님을 보면 자녀의 학교가 어딘지, 그 자녀가 몇 학년인지,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오늘 자녀의 하루 일정은 어떻게 보내는지 빠삭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내 정보 다 알고 계시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식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정보만 많이 알고 있으면 또 무슨 소용일까요?
정작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요, 깊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알고 지냈어도 도리어 더 가까워지지 못합니다.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지식이 많아도요, 그 지식이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멀어집니다. 오히려 그 신앙 지식으로 서로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또 정죄해요. 아유, 저 성도님하고 대화해보니까 도대체가 신앙의 격이 떨어진다, 수준이 낮다라고 말합니다.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지식적으로 똑똑하다라고 여기니 공동체 안에 어느새부턴가 갑자기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형성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도 보았던 2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참된 지식은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참된 삶은요,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참된 삶은요, 논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랑으로 계속해서 덕을 세워가며, 사랑으로 계속해서 공동체를 살리며, 사랑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은, 또 오늘 우리가 옳다 여기는 그 확신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꺾고 있습니까? 진리는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지식이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화면을 보며 저와 함께 짧지만 기도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지식이 사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확신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옳다는 말보다 내가 사랑한다는 삶이 더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지식이 오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가 종국에는 무너짐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종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기 위한 두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해당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그 두 번째 소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자유는 내 권리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배려할 책임입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 관련한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바울은 4절부터서요 매우 분명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우상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그렇기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도 더 멀게도 하지 않음을 말입니다. 뒤쪽 본문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서 바울은 더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남들은 신도 많고 주도 많다고 하고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이며 또한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음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관련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누구를 크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크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요. 그러니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더럽힌다는 두려움에 지배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는 고기일 뿐임을 바울은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뭐라고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양심, 이 양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한 그 지식, 그 신학적 지식이 아직 몸에 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과거에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오던 습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제물은요, 백날 옆에서 귀에다 대고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해봤자 이 들릴래야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로 돌아가는 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과 혼란을 부르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제물고기를 먹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본문 7절 하반절 말씀의 기록에서 보듯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요, 무슨 영적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조금씩 보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자유는 내가 해도 되니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해도 되지만 사랑 때문에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장면을 종종 경험하거나 목격하곤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엄마 아빠는 자유가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 당연히 있지요. 하고 싶은 것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게 되면은요, 부모는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본인들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합니다. 호돌아, 호수나, 제가 호영이라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호돌아, 호수나, 너가 아프지만 나 가고 싶은 곳 있어서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자녀를 방치하고 이렇게 가버리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호돌아, 호수나, 너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난 너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좀 잘해봐, 화이팅,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금은 무엇보다 아이를 살리는 게 먼저다, 가족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고 싶은 곳 있어도요, 내려놓습니다. 하고 싶은 것 있어도 과감히 포기하죠. 오로지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 집중합니다. 사랑이 자유를 다시 정렬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은요, 그래서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죄냐 아니냐에서 이게 누군가를 무너뜨리느냐 세우느냐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은 나 자신에서 공동체로 그 시선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은요, 내가 아닌 저 사람, 저 영혼이 지금 현재 감당이 가능한가로 그 시선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성숙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고면 드립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맞는데? 너 틀렸어. 이거 성경적으로 문제 없는데 뭐야? 라고 말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이 사랑으로 나왔는지, 그 행동이 공동체를 세우는지, 그 자유가, 나의 신앙의 이 자유가 약한 자의 양심을 보호하는지 스스로 끊임없이 되뇌이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의 자유는 내 만족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의 선택임을 믿으며 마음에 꼭 새김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는요,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 해당합니다. 함께 세 번째 소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이와 관련한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요 곧 걸림돌을 가리킵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져서 아유 아프다, 까졌다, 기분 상했다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족은 믿음의 양심이 무너지고 그 결과 죄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으니 이 얼마나 실족이라는 표현이 무거운 표현입니까? 이어지는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무겁게 한 번 더 기록하며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이 문제를 단순한 논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의 자매를 무너뜨리는 문제로 바울은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살리신 사람을 내가 굳이 내 자유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는 것은요, 단지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이지요. 13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제가 여기서는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원히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1분 정도 이제 정체성 혼란에 시달렸는데, 이 바울이 이 정도로 형제 자매의 영혼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내가 영원히 앞으로 고기를 먹지 아니하라는 이 결단, 바울은 어영부영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 봐가며 눈치껏 적당히 조심하면 될 거야. 저 형제 자매가 있는 데서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고 딴 데서 나 혼자 조용히 고기 먹어야지, 이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요, 음식이 죄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진정 사랑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실족하여 완전히 넘어지고 무너질지도 모를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겠다는 사랑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으로 끊임없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복음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꺼이 비우셨습니다. 계속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닮고 싶다, 닮아야겠다, 주님 쫓아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기꺼이 사랑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살리는 것이라면 나의 자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그렇기에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려봅니다. 먼저는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교회에 새로 발걸음하신 분들, 아직 믿음의 뿌리가 얕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양심이 민감한 성도님들, 이러한 분들 앞에서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믿음이 강한 이들만 모여서 전유하는 회당 같은 곳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사랑은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으로 증명됨을 믿고
이를 통해 사랑하는 신앙으로 끊임없이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의 소주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기 위한 3가지 소주제. 아직 화면 띄워주지 마시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네, 바로 띄워줬네요. 네, 네, 빠르게 지나갔는데, 네, 그냥 띄워주십시오. 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지식이 오라도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자유는 내 권리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배려할 책임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 기꺼이 내려놓는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사랑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자 말씀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누가 옳고 그른지와 같은 정답 싸움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세워가고 형제자매를 끊임없이 살리는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요, 사랑하는 신앙으로 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요, 형제자매를 계속해서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